마이크가 나오나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바로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리새인이 나와서,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율법서가 나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가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을 생각 안 하면 기독교인으로 살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이방 종교를 믿는 것과 똑같은 패턴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정성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신이 기뻐서 아이고 이쁘다, 그리고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은근슬쩍 침투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이방 종교에서 하는 그와 같은 형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6일째 되는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뱀의 꼬임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아담 앞에 주어졌을 때 참으로 기뻐했던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저 여자가 줘서 내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분열이 왔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 간의 분열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분열이 왔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죄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죄가 장악을 합니다. 그 죄가 중심을 잡을 때 분열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이 관계를 모르고 내가 오늘 주일 빠지면 하늘에서 벼락이 칠 것이야.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거기에 반응하는 신앙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신앙인의 분명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재형성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그와 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50년을 살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하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관계 속에서의 사랑,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한다. 왕이 어떤 신하에게 컵에다 물을 잔뜩 담고 난 다음에 도시를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단 한 방울의 물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성을 돌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앙에 무엇이 있더냐. 물방울 떨어질까 봐 무엇이 있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집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음을 온 정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다하는 것, 우리의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하나님,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는데 이 직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서 일할 만한 직장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 내가 비즈니스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드신 후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물과 자신의 핏방울까지도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내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 혼자 있을 때든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의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4개가 있습니다. 다리가 만약 하나만 있다라고 하면 불안해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2개가 있으면 좀 그나마 안정될 수 있지만 3개가 있으면 그나마 그렇지만 완전히 4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의자를 편안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공동체 예배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예배라고 하는 거에 다리 한 짝에만 의지하고 있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나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봅니다. 4가지 다리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있는가. 나와 나 자신 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 보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가정 예배라고 하는 어떤 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중에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로 나 예배자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4번째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 4다리가 분명하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다리에만 있다가 그거 무너지면 그냥 완전 불신자보다도 더 못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 가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할 때 어떻게 하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나오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 속에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습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묻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전 솔직히 우리 여기 친교실에 보면 크게 영어로 붙어 있습니다. Love God, Love People. 근데 전 상당히 그게 부대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 전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거창하게 어떤 그런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하나의 거기에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나와 함께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를 묻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내 이웃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다친 부분을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가서 주막에다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케어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 차마 이 율법사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는 얘기 못하고 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어디 멀리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으로든 형성되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질문을 해보면 안타깝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결혼을 했으면 자기 아내 한 사람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했으면 자기 남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이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을 붙여주었으니까 이 사람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차 잘못하면 깨질 그릇이야. 그러니까 그를 품어라. 그래야 하나님께 향한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번 빨리 찾아보실래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가리라고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기도줄이 닿지 않는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됩니까? 내가
내 아내를 잘 케어하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행여라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을 협박하는 성경 구절로 이 구절을 사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아 그렇구나. 동일하게 나도 내 남편에 대해서 1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다 품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문둥병자든 이방인의 백분자이든 가난한 여인이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까지도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 나에게 도움 청하는 이웃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가는데 마태복음 5장을 읽었죠. 원수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경건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멀찌감치 갑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상대로 내가 그 사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의 개념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하든 뭐하든 간에 나와의 관계가 유익한 사람입니다. 원수는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피곤하게 만들고 내가 한마디 하면 2마디, 3마디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런 얘기 있었죠? 평생을 같이 산 노 부부가 나왔는데 퀴즈대에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누구입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4글자로 말씀해 보십시오. 그때 맨 처음엔 원수. 그다음 4글자로 하라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웃이 돌변하면 원수가 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는데 이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듣는 얘기 있죠. 나는 그 인간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쩜 그럴 수 있어? 저 왼수.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그렇게 해놓고 그와 같은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시냐면 내 몸,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 그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명예적인 문제 이런 건 다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을 때 그 이웃이 돌변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원수로 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로마 군병들까지 품으셨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심지어 자기 옆에 있는 강도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난 딴 건 다 할 수 있는데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거는 원수의 개념을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몽땅 잡아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부터 품고 사랑하고 축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깐죽깐죽대고 이 힘들게 하고 나 짜증나게 하는 이 원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신을 향해 욕을 뱉고 저주하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품고 십자가를 지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돌이켜보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장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원수가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이게 옳고 그러고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원수를 품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 지말의 현상 속에서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 경고하셨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하는 것 대신에 자기 자신, 에고이즘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에 사람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그 모든 걸 하나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간다는 것.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입니다. 나에게 돈이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그러면 그거 뭐 하라고 주신 거죠? 많이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냥 내가 사고 싶은 거 막 사고 이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베풀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조금 주셨다. 그러면 물질로 베풀 것이 적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질을 많이 주셨다. 많이 베풀어야 되겠다. 쾌락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느슨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의 쾌락 때문에 나와 원수된 자의 불행을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러합니다. 우리가 원수 사랑의 도전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 넘어갔네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국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타 민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5, 6시간을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여자분하고 살을 맞대면서 잠이 들고 또 불이 켜지면 깨서 주는 식사를 먹고 그 사람이 바로 저에게 붙여준 이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이웃으로 붙여주신 것입니다. 5시간 동안 그냥 서로 입 딱 다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 얘기가 없다 그러면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처음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는 외국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냐? 나의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모습을 표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향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 그 도시 니느웨 땅에 가서 요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는 그와 같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실천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성하신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죽은 하나님을 애도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한 것이냐 아니냐. 우리가 요한 1서 4장을 넘어가서 보시면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공간과 시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 눈에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라는 말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양에 속한 사람, 염소에 속한 사람들에게 왕이 말합니다. 내가 헐벗고 힘들고 했을 때 내가 해줬다. 그랬을 때 양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럴 때 그 왕이 동일하게 대답한 것. 너희 중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면 안 한 거야.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동일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에 나가는 데 있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의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잠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말세지 말이야 어떤 현상의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